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주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위대한 주님의 모습을 그리며 저들의 가슴 속에 주의 인상을 새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살고 지금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기에 오늘도 주님을 주목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목자가 되시옵소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서 치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여러 부조리하고 불편하고 사득한 이 세속의 모든 어지러운 문화를 주님 경륜하시고 통치하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관리하시고 섭리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님의 거룩한 섭력에 동참해서 우리의 모처럼 이 땅에 주님 주신 생명이 마지막 인생을 주를 위해서 어느 한 구석을 채워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성을 더 밝게 열어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오늘도 차량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올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좋아질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영육간의 하나님의 강건한 복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육체 부분에도 어느 한 부분이 연약하옵거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잡으시고 주님의 강건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게 하시고 병기가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성을 열어 주의 말씀을 논의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뜻이 다시 헤아려지는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두고한 가정과 생업과 가족 위에 하나님의 만복이 함께 해 주시고 염려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주님이 정화해 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일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더 성숙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옵고 오늘 이 공간 귀한 교회 위에도 함께 하시고 주의 복이 넘치게 하시며 세운 주의 사자 귀한 성령을 도와주시고 강건한 복을 입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에 귀한 열매 맺도록 도우시옵기를 원하옵고 듣는 귀와 말하는 혀가 오늘도 복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제라 그럴까? 사복음을 우리가 신약 개론에서 제가 가능하면 이제 요점 있으면 짚고 넘어가려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개론에서 사복음이 신약의 중심이니까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복음을 비교적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가 간략하면서도 알만한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두고 자료로 이걸 일일이 설명을 조금 생각 왜냐하면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후색을 맞춰 나갔으면 싶은 욕심 때문에 수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2년 동안에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가 성적을 내놔도 할 거 했구나 그런 후색을 맞추어야 저도 어떤 명예가 보존되고 또 공부하시는 우리가 소명자 쪽에서도 나도 이렇게 형식 조금 다 갖췄던지 내용은 우리가 늘 목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 disciple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배우다 이런 뜻이고, 그 배우다라고 하는 말은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자는 주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스승이지요. 네, 일깨우시고 인도하시고 승천하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교통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령님의 자치와 모습은 안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이 내가 행하는 이면 속에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성령이 나와 단절됐다 그러면은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뜻이 되게 되면 전혀 내가 의식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초월해서 성령님은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런 우리 믿음을 또 그런 성경적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공부는 하되 또 공부이 목회자는 책을 읽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렇구나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정을 하는 신앙이 되고 또 내가 주님의 그 가지고 계신 본질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가 늘 이루어지는 헌신 중에 헌신은 진리를 깨닫는 헌신이 최고의 헌신이다. 깨닫지도 못하고 열정은 종교적 열정은 쏟아가지고 아멘하고 박수를 치고 했던들 그거는 진리의 진리를 안내한 내용대로 체험이 돼야 되지 자기 나름대로 이러면 될 것이다 라고 객관적 계시와 안내와 알림과 지시와 요구에 의하지 않고 내가 이러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는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그 우리가 시키라 말합니다만 추구해 간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 잠을 깨우시는 주님이시고 내가 옥매하고 어리석을 때 메어서 현명하게 흔들어 내게 각성을 시켜주는 게 객관적인 진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내가 주님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이렇게 섬긴다고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가 섬기는 것도 그게 대한 응답이고 반응이지 주체적으로 이것이 이러면 될 것이다 라고 내가 지식을 정해놓고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계시 의존적 믿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은 우리의 객관적인 내 주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주님은 객관적으로 절대적인 주권적인 주의 계시적인 요소가 우리를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을 실천해 가시는 성령의 교통이 있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늘 오늘날 목사들이 목사 돼버리면은 난 됐다 하는 것 때문에 공부를 안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수가 돼가지고 뭐 교수 채용이 됐다. 뭐 어디 가서 공부 좀 했고 학위 받았다. 뭐 미국에 왔다 갔다 했다. 그것만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면 기본적인 조건이지. 기본적. 계속 우리가 연구하고 책을 쓰지 않고 논문을 발표하지 아니하면 뭘 전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우리가 목회자가 이렇게 자 우리는 적극적인 그다음에 소극적인 역사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능동성이라고 그러죠. 능동성. 이건 이제 비동
이렇게 하는데 뭔고 하면은 하나 이게 자꾸 아주 마음에 걸리네요. 아이고. 예, 요거 어떻게 가져갈 수 없나? 예, 뭔고 하면은 자 우리가 목회자는 적극적으로는 예 교수해야 돼. 예, 다시 말하면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적극적으로는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는 반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남을 말하는데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남이 물으면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남에게 이렇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소극적 영역에서는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해서 그가 가야 할 길을 그가 생각할 길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머릿속에 이성과 지성과 감성 안에 인격 속에 새길 수 있는 그 지침을 말해줄 수 있다 그러면 참 중요한 헌신이거든요. 우리가 제자가 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은 그 백지에다가 주님의 형상을 새겨줄 수 있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예, 이렇게 새겨줄 수 있어야 돼요. 새겨주지 못하면 내가 신학이나 주의 종이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는 새겨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서 바르게 그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따져보면 결과는 같은 결과지만은 요건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요거는 반응을 해주는 것이니까 반응을 못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저도 교수직을 가져본 경험을 가지고 오늘도 지금 뭐 강의를 합니다만은 연구하지 아니하면요, 연구하지 아니하면 이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질문해도 반응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앉아 있는 사람이 뭘 질문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많은 인간의 스승으로 오셨다. 예, 가르치러 오셨다. 가르치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예, 내가 어떤 사람이란 것을 깨우친다 그 말이죠. 진리를 알리고 인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심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복음화라고 하는 말은 예수화, 진리화 하는 거랑 말과도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화란 말을 자꾸 말에만 집중하고 그걸 우리가 원리적으로 복음하고 도대체 뭐냐? 예수를 믿는다. 뭐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예수 믿는 말이 뭐냐? 예수화. 내가 예수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스승의 자리에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자면 늘 스승의 자취를 내가 이해해야 되고 그 발을 쫓아가야 되고 그게 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관주의는 안 돼요. 우리 주관주의는 안 하고 요거는 절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진리가 내게 항상 나의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진리는 항상 객관적으로 분명하다.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반응의 일치를 가져올 때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리의 사람을 만들어가게 하자면 우리가 목회자는 교수는 가르칠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연구하지 아니하면 안 되거든요.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대학에 가면 교수의 보직에 따라서 완전 줍니다. 그리고 조교 한 사람 다 붙여주지요. 예, 뭐 채점, 일량 채점 내주고 학생들 과제 가져오면 출석부에 체크하고 언제 냈다고 하는 다 해서 교수가 그까지 할 수 연구해두고 강의하러 들어가니까 그래서 항상 조교라고 하는 게 학생 하나를 붙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연구를 최소한 한 번 연구할 때 되게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4억을 받아 1년에 연구비가 그 연구 영역에 따라 주제가 굉장히 중요할 때 예, 그리고 그 4억은 삼성 회사에서 이걸 연구한다 그러면 서울 공대에 뭘 의존하면 연구비를 학교 지급해서 신매덕도 받고 그래요. 대개는 기본적으로 한 300 정도, 300 정도. 그 책을 한 권 써서 발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연구비를 또 보상을 해주고 그 연구비를 안 하면은 책을 사야 되지요. 책을 사야 되고 그래서 이 학교는 일반 모든 대학이 국립대학은 공립은 자동적으로 국가 재정으로 하지만은 사립도 예를 들면 제가 백석에 몸담겠으니 백석이면은 우리 목사님도 백석대학을 나왔으니까 그 백석의 그 대학에는 얼마 책정이 됐다. 연구비를 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학생이 받은 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요. 왜 모든 교육은 나라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개인의 재산을 해서 이 사회를 구성해 재산을 구성해서 그 어려운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책임지고 그 건물을 짓고 교수를 채용해서 하는데 너끼리 해라. 뭐 그런 무책임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을 지도하고 교육할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을 나라가 보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채용하는 건 재단, 사학은 재단, 이사회에서 하지만은 이제 그 자격 규정은 교육부에서 교육법위에서 하라고. 자기들이 인가된 대학에 이런 분이 가르쳐야 왜 우리 국민을 이런 사람이어야 가르칠 때는 허락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 시스템이 보이지 않게 다 잔잔히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부분한 말은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목회자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공부하는 사람이다. 공부해서 뭐를 공부 자체가 헌신이다. 그래 생각해야 돼요. 깨닫는 게 헌신이라는 거죠.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를 가지자면 그 자체가 믿음이고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라고 하는 말은 포괄적인 존재는 어디에 계시며 어떤 분이시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역사와 우주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걸 저 하나님의 계신 것과 계시는 말은 고정된 붙박이의 어느 공간적 실존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 존재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보상해 주시님을 믿어야 한다. 그 깊은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찾는 자와 상 주시는 자의 결합을 이룬 그것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양식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깨닫는 자체가 내가 헌신이고 그저 머리에 그리면서 길을 가다가도 어느 모임에도 그건 이런 것이라고 말할 때 저런 것으로 알 사람을 이런 것으로 알고 이런 길로 가게 하면 엄청난 기여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그 자체가 헌신이에요. 그게 진리 지식에 충만하라 하는 거.
그 어렵게 살 필요 없어요. 뭐 학문의 학자가 되라. 물론 우리 저 통신대학에 가면 스쿨 모토가 교훈이 예, 학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예, 그 스콜라십 학자가 되라. 학자가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스승 대신 예수님을 깨닫는 수준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뭐 학문을 해서 학위가 돼. 물론 그거는 문화적인 구조 영역에서 그래 말할 수 있지만은 주님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렇잖아요. 우리 저를 알면 알수록 그때 냄새도 나지만은 그래도 더 모르고 저분이 어떨까, 나를 어떻게 볼까, 저 뭐 어떨까 그렇게 보다가 저 사람은 큐를 좋아해, 저 사람 뭘 좋아해. 그래 알면은 거리가 없이 교감이 되고 밀착되게 되고 우리가 너와 나와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예, 바로 주님은 그걸 원하거든요. 수고하고 문제 다 내게 와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예,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워야 된다. 온유 겸손이 그러면 아이고 뭐 이렇게 겸손은 약하고 아니에요. 가장 힘센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 양보 못하거든. 나는 양보 손해나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위대한 결단력과 담력이 있을 때에 양보하고 남을 존중하게 되고 나를 억제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 그걸 배우라 그 말이.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해도 주님은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예, 원망하지 않았어요. 5병 이어 5,000명 먹이고도 그러니까 이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은 그 로마 속국에서 가난하고 자유가 없을 그 시대에 능력 있는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뱃에다 들판에 모였지요. 그래서 500으로 5,000명 배불리 다 먹게 하고 맞다. 저분을 우리가 이 로마 속국이 돼 있고 이러한 우리 민족이 저분을 왕으로 세우고 또 만행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럼 우리 민족이 독립하고 잘 살 것이다 하고 왕으로 옮기하려고 수근거리고 하니까 주님 어떻게 그러고는 저 도망가셨죠. 도망이란 말은 부적처럼 피신하셨어요. 물건을 미리 가셨어요. 왜? 그게 아니거든. 예, 그럴 정도로 시대가 그럴 때 주님은 그 높은 자를 피하시고 제자를 삼아도 저 세리 같은 요한이 그 위대한 복음을 썼지만 사복음에 보면 세리 출신이거든요. 수제자가 그런 그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복음으로 천국 복음의 위대한 주춧돌로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선택의 기준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전부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기준은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 예, 그걸 뭐 왜 나를 이런 마음을 나를 왜 이래줘 나를 왜 이런 기회를 줬을까 하는 것은 이성으로 모릅니다. 지난번에 창조 1초는 인간의 계산 능력으로 150억 년에 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문성의 초월적 가치에서 발생하는 내용을 내가 어떻게 150억 년을 어떻게 내가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성으로 하나님은 쪼개가지고 옳다 저렇다 이단들은 전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자. 영역으로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성을 열어서 하나님 이렇다는 마음속에 믿어진다는 거. 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리고 유명한 그 신부 아퀴나스는 우리 교회사의 뚜렷한 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그 아퀴나스는 알고 믿는다. 알고 믿는다.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대륙의 출신인 어거스틴 같은 사람, 예, 칼빈보다도 훨씬 오래 전에 나가지고 인류 역사에게 큰 복음을 일깨워줬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믿고 안다. 한번 물어봅시다. 자, 알고 믿을까요? 믿고 알까요? 예, 누가 예를 들면 한 목사님 믿고 아는 겁니까? 알고 믿습니까? 질문 받았다. 자, 반응해 줘야 되죠. 그죠? 예.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120점 예를 들면은 믿고 아는 거거든요. 예, 믿고 아는 거. 믿으면. 그러니까 아퀴나스하고 어거스틴의 복음 사상이 예, 알고 믿는다. 예, 아니거든요. 믿으면 믿음의 지혜를 받고 믿고 나니까 믿음 속에 찾아온 주님이 내게 폭로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교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진리는 이런 거다 깨닫게 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 믿음 없이 깨닫게 어떻게 깨닫게 돼요? 어떻게 알게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의 위대한 신앙 영웅들의 이야기 가운데도 그 사상의 지주가 알고 믿는다, 믿고 안다. 이 이야기에 따라서 교회사에 형성된 신학적 노선과 체계가 많이 다르게 발전해오고 그렇죠. 아퀴나스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아퀴나스 그 일리가 있는 그런 주장과 기여한 기독교 역사에 그는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말을 조금 왜냐하면 뿌리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해야 된다. 절차상으로 이 말을 왜 나오냐면 짧은 시간에 여러 요식을 갖춰야 된다. 그 형식 조건은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이유는 이렇게 봐서 그래서 이제 신학을 이제 조금 규모 있는 신학에 가게 되면 교수가 한 학기 동안 이 과제를 많이 냅니다. 책도 한 과제 넣고 요런 책 해가지고 여기에 하라 참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목사 되면요 옛날 같으면 가족 먹여 살려야 되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책 살 능력이 없어. 또 개척 시에 무슨 요즘은 도서비라고 하는 게 책제다. 목회 신방비, 도서비 뭐 다 이렇게 연구비를 책정을 해주지요. 우리 교회 행정학 나들이 할 때 재정 그 역할에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게 없을 때는요 책을 못 사요. 언제 책 사냐? 신학 다닐 때 책을 다 사. 교수가 졸업할 때까지 여러 사람이 올 때마다 몇 권씩 전부 소개를 하고 그걸 안 사면 학점 못 따니까. 예, 그 옳은 말을 교수는 그 분석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제를 내자면 이 책을 이용하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걸 전제를 해서 문헌을 소개해 주는데 저는 책을 소개 많이 안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우리 이 목사님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예, 이거 뭐 인쇄하지요, 재료비 들지요, 잉크 들지요, 뭐 이래 많이 고생합니다. 안 그러면 뭐 2, 3만 원, 2만 몇천 원씩 한 권 이래 사야 되는데 그래 요점을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걸 저도 신학 공부하는 세월을 보냈고 또 학교 있다 보니까 제 기대가 그렇게 교수가 교환을 만들어 쭉 돌려주면 그 교수가 제일 좋더라고요. 예, 와가지고 지만 딱싹 눌리고 이렇게 말하고 덮어놓으면 예, 몇 페이지 보면 이렇다고 하는 걸 자료를 제공해주는 교수가 학생을 굉장히 도와주는 예, 그렇거든요. 다만 들으면 요게 직접성과 간접성에 은근히 지자랑을 한다 그런 생각 들지요?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은근히 지자고 간접성이라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말할 때도 자기의
자랑스러움을 말하는 거 보면은 그게 이제 뭐냐면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덕행을 객관화시켜 말하는 게 그게 이제 내가 우수하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도 윤리 도덕성이 예민해 가지고 평가를 잘해야 돼. 자랑한다. 참 자랑이냐? 지가 체험적인 이야기를 남에게 좀 공감 얻으려고 하는 거냐 하는 걸 그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서 윤리적으로 욕을 안 할 것도 빈정대고 욕해버리면 굉장히 화평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인간이 예, 화평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사복음을 총정리하는 가운데서 구체적인 걸 생략하면서 오늘 아까 그 돌려주는 거 논리적으로 지금 네,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짜임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결론을 내고 제가 말할 결론을 그러나 제 혼자만 짓거리기 보다가 이렇게 몇 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오늘 결론을 낸다 이런 뜻이 여기 보면 요한복음까지 보면은 어느 정도 사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세세한 문장을 분석하는 것은 주경신학이라고 성경 해석학에서 한 기절 한 기절 우리 목사님께서 강의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한 명절 읽어놓고 그 분석을 해서 이런 뜻을 딱 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강의 설교 나저 설교학을 좀 우리 한두 강좌 제가 할 때 강의 설교와 제목 설교와 주제 설교와 또 절기 설교 이런 걸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맞아 그때 내가 일이 지나간 일이 있어 그걸 회상 능력이라고 해요. 사람은 전부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언제 경험했던 것을 10년 전 20년 회상하고 회고 능력이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들은 사람하고 들은 사람은 전혀 달라. 그래 같이 가다 보면 한 번 지나간 사람 맞아. 내가 여기 왔댔어. 너 여기 왔댔어. 여기 왔구나. 아버지 한 사람 그 말하지만은 와본 사람은 온 것을 회상한단 말이에요. 사물에 대한 상황 인식을 자기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들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제가 그 사복음 기록 목적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복음서 학습총 정리 자료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은 이제 늘 이야기해 왔던 거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그 말을 다시 되새김하자는 뜻에서 그 말을 이제 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라틴어에서는 헬라어에서는 이제 이걸 그렇게 알아야 돼요. 구약의 그 천주교는 옛날에는 요즘 우리말로 강론을 합니다. 미사를 할 때. 그들은 복음보다 상당히 강론을 하는데 복음적인 깨우침과 전부 정치적이고 교회 형식 조건과 외형 조건과 문화 규범 조건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강론은 강도라고. 우리는 개신교는 오직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뜻을 새겨서 적용하는 건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현실적인 그런 정치적인 교회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 위에 두잖아요. 책을 이래 보다 보면은 교회가 이거 이렇게 했다. 그 말은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 위에 쓰는 거지. 그리고 교권이 그렇게 오마교황 황제 옷을 입고 저는 어떻게 보면 용mer스럽다고 해요. 뭘 증거 복음이 사제가 되고 와가지고 교화이다 그거 하고 말이요. 그리고 아주 참 제가 볼 때는 좀 용렬스럽다. 정의감에서 말하지
저는 존경합니다. 그들의 그 사상과 살아가는 모습 보면 존경해요. 그러나 그 형식을 꼭 절해야 되느냐는 거죠. 주님이 절했나 그 말이요. 어? 털 깎는 자 앞에서 겸손하게 털을 깎기, 빚도 없이 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주님인데 베드로 교황권을 가지고 승계했다고 그 짓을 하는 게 그게 진정한 내재적인 축복입니까? 그게 그렇잖아.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비난이 아니고 제가 비평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복음서 기록 목적을 보면 아까 제가 잠깐 그 생각한 것이 다니엘서 9장 2절이나 예레미야 25장을 거기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 사복음서 기록 목적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약 성경의 시대적 배경하는 데서 그게 백지 상태에 있는 데서 다니엘 9장 2절, 그 다음 예레미야 렘 25장 11절 13절 참고로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이 시간에 제가 찾아보지 않게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냐면요, 이 복음이 기록될 때 역사적 벽을 보면 이거는 여기에 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자, 히브리 민족은 그 화려하던 예루살렘이 절 범죄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율법 사회이기 때문에, 규범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잘못 살면은 전쟁이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외국인이 정복해가지고 나라를 저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죠. 그러니까 70년 느부갓네살 밑에서 바벨론 포로는 70년이에요. 70년간 우리는 36년의 일본 사람들 학대를 받았습니다만 70년 동안 붙들려 갔는데, 그래 다 이제 붙들려 가고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왜 부수적으로 하나 더 붙이면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성경의 그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다음 도시입니다. 큰 도시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포로를 붙들려고 남은 거니까 저쪽에 온 사람들이, 정벌에 온 사람들이 남은 여성들하고 혼인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끼리의 혈통이 생기신 게 아니라 이방 민족하고 선민의 여성하고 또 선민의 남자하고 이방인 여성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번성하고 태어난 것이 뭐예요?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혼혈족이라고 해요. 왜 사마리인이 이스라엘 선민의 괄시를 받았느냐 하게 되면요, 자기들은 자기 영토에 남아 있었지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오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도 파괴됐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나중에 건축하고 솔로몬 성 건축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외국이 정복해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성전을 다 회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최초에 돌아와서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니까요. 제사를 지내도 하는데,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제 지었는데, 그걸 지을 때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짓는데 도와야 된다. 예를 들 건데 삽자루를 돌도 옮기고 백도 옮기려고 하니까 서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들로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이 하는 거예요. 너들은 이방 혼혈 쪽이 아니라 이 율법 사회니까. 그래서 참여 못하게 했어요. 개같이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 어디 보면 개같이 취급했다고 그래요. 개에게도 떨어진 상에 떡을 먹게 합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성전을 자기 나름대로 짓고 사마리아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를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래서
예배할 때가 왔다. 지금 예배할 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 앉은 여인을 앞에 놓고 예배할 때가 왔다. 진정한 예배, 나를 중심에서 그리신 삶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 예배가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전에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이 성전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던 대립적 관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혼란한 사회가 된 게 아닙니다. 왜? 70년 포로 생활을 붙들 하나님의 연에 돌아온다는 약속까지 하나도 어김없었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합니다. 그 70년 생활 때 약속이 돼서 거기에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거기 총리가 되고요. 그 뭐 세 친구가 불못불에다가 어떻게 됐다는 다 나오잖아요. 돌아올 때 그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그게 나라에서 보따리도 들어드리고 돌아가는데 호의도 해주고 보호도 하려고 하는데 다 거절했지요. 다 거절은 발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1차 귀국, 2차 귀국.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포로 생활과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그 말이거든. 로마의 지배를,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테니까 모든 것을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을 만큼요. 세계를 정복하고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을 때 그리스와 로마, 그래서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속국이 됐단 말이에요. 저쪽에 왕이 와가지고 총독부를 세우고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쓰고, 아니 사도신경에 있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을 세워서 우리나라 나중에 총독을 세우고 우리 다스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가 없으니 아까 말을 돌아가게 되면은 베세다 불판에 보인다 그러니까, 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할 때 온 사람이 군중이 모였잖아요. 그죠? 우리 노력합시다. 잘 살 겁니다. 독립합시다. 그러지 않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펴느냐. 빵 문제가,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선민을 만들 수 있느니라.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때 아방은 자기 마누라 이방인 여인을 맞이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노하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율법사회니까요. 그러니까 막 외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방의 마누라가 생일 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들으시게 한 가지 말하라. 다 말하면 금반지 옷 벗어 말하면 저 세례의 목을 탁 째서 쟁반에 내가 바쳐. 그것 때문에 많이 약속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서 세례원은 그래서 목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어지러웠어요. 로마 속국이 되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살 길이 있는가 싶어 모여들었지만은 그렇게 호통을 치고, 복음은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도 5천명 먹으니까 왕을 세워서 우리가 좀 이래.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우리가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가 그러자고 그렇게 다툼을 할 정도로 그 진리를 바로 모르니까 이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자, 우리 이사야 예언을 보면요, 자, 이 복음서가 왜 복음서가 위대하고 사복음이 그런 거냐, 기록이 되냐 하는 내용을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걸 쭉 거기 보면 성경 그대로 기절하면 제가 이렇게 같이 보십시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긴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생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이사야 49장 9절에 예언이잖아요. 그죠? 예언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66장이에요. 대선지 가운데 제일 야이 많습니다. 제일 야이 많고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절실하게 예언했던 분이 이사야 선지자지요. 그리고 이사야는 대개 한왕정 시대에 왕이 30년도 20도 하니까 거기에 한 선지자 놓을 텐데 이 사람 세 왕조가 걸쳐서 이사야가 선지자 노릇을 하니까 하나님의 받은 글도 많아요. 내용. 그래서 66장이라고 했지요. 성경이 제일 양이 많은 분량이죠. 66장. 유다서가 1장이니까 제일 짧고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사야는 그랬던 이사야인데 특히 53절 보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700년 후에 나타나실 것을 예언한 대로 그대로 주님이 그대로 오셨거든요. 네,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할 때 1초가 150억 년이라는 영원성에서 시간을 지배한다는 그 말은 지금도 하나님의 현재성이에요. 네, 하나님의 현재다. 그 어느 날 가슴 속에 우리를 가슴에 품고 선민을 삼겠다고 했던 그 예정은 오늘 시간 속에 현실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와 그 언약이 변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바로 알고 우주가 관통하게 되고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관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우리 집안은 종조부가 어떻게 했고 고조부가 어떻게 했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그렇게 알므로써 내가 그런 집안의 계통을 가지고 내가 간다. 우리 그렇게 아는 게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 복음의 천국이라는 나라의 왕통을 우리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오늘 지상의 24시간의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영원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그것과 포대에 있단 말이죠. 예, 겹쳐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도 영혼을 동시에 삽니다. 예, 그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나와 있지요. 거기에 준 거, 예, 공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개념이다. 그 뒤에 보면은 5개 비유가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제가 설명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조금 정리를 쉽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씨 뿌린 자 비유가 있잖아요. 씨를 뿌린 자가 들어는 돌짝밭 들어는 길가에 들어는 옥토에 떨어져서 돌짝밭에는 메말라 죽어버리고 그러니까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옥토에 떨어진 자는 30배, 60, 100배 한다. 이게 대개는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게 되게 그래 좋은 목회자다 합니다. 우리는 돌짝밭이 되지 말자. 그렇잖아요. 우리는 길가가 되지 옥토가 되자. 말씀을 받아서 결실하자. 말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복음이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고 객관적 신본주의가 둘째 자리에 놓여요. 아니에요. 뿌린 자가 뿌린 자의 주체라. 아니 길가에 떨어진 것도 씨가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뿌린 자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옥토가 되도록 씨를 뿌리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뿌려서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60배 때로는 40배 100배로 자라나게 하는 결실은 천국은 현재도 성장하고 있다 그 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옥토가 된 거 누가 뿌렸느냐? 농부가 뿌렸지요. 자갈밭에 누가 나한테 뿌려주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주체를 자꾸 밭을 중심하고 마음밭을 교훈은 그래 받을 수 있지만은 성경의 본 뜻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뿌린 자가 되어야. 지금 성령이 우리를 목표대로 뿌려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60배 우리는 거두잖아요. 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사복음 속에, 그래서 이 사복음이 위대한 것이고, 신구약 성경에 큰 한 가지 주제를 말한다고 지난 설마 하늘나라거든요. 네, 하늘나라. 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예, 이런 통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됐어요. 우리가 여기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고, 예,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바라보고 섬기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 시간은 동시에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왜? 씨가 지금 자라고 있죠. 현재 속에서. 왜? 그 농부가 우리에게 옥토가 돼도 우리 밭에 뿌려줬기 때문에, 내가 자갈밭이 아니고 굳은 길가가 아니게, 그래 내가 뿌리시는 척박에 자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까마귀가 주워 먹는 것도 아니고 내게는 자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이걸 우리가 신중심주의로,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그걸 바르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자랍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100배, 10배, 100배를 거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섭리하시는, 천국은 내 마음속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내 마음에 있다. 이 씨가 지금 60배, 30배, 100배 자라고 있다. 개통을 다 따지면 내 재성에서 연결이 다 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사복음을, 그걸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포로 생활에 지치고 지쳤죠. 로마의 속국에 지치고 지치죠. 황폐되어 있죠. 민족이 사마리아인과 서민이 갈라져 있죠. 이방인은 호시탐탐하고 있죠. 이런 시대에 메시아를 대망했던 선민들은 다연한 소망이시오. 그죠? 예,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잡아 가두려고 하고 율법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 뭐 그런 게 이제 성경 우리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거 보시면, 예,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은 압제의 자유에 갈급하고 아픔을 겪고 있었다. 그랬죠? 로마의 압제를 겪고 있었어요. 예, 바벨론 폴에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배 압제에 인해서 갈급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예, 자유가 그립고 자유가 갈망되고 있을 그런 시대적 배경입니다. 자, 참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을 다 내게 놓으라. 인류 역사는 선민의 대표본적인 고난을 당한 모습을 역사적으로 기록했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북한이라든가 저 푸틴 같은 사람은 이웃나라를 저렇게 정복을 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악한 생명이 다 목숨 잃어가지고 수십 년 해놨던 그 건물들이 파괴가 돼가지고 저렇게 만드는 이 악마가 지금도 세상에 지금 그렇게 있거든요. 약속했어요. 예, 이 땅의 고난은 찾아질 날이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그 나라가 평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될 평화의 왕이 오셨고 하늘에서는 기뻐하시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분들 평화로다. 예, 그러니까 여기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예, 평화의 왕으로, 그러나 정치를 하러 오신 건 아니죠. 왜? 영적 문제가 피폐해서 되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언된 메시아를 더 갈망하게 되었다. 예. 자, 예수님까지 알았습니다. 갈망하게 되었다. 이 성경 보면. 그 다음에 이사야의 탄원을 했습니다. 한번 그거 보세요. 예, 이사야 61장 1절 2절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신원 우리가 원망을 풀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이사야는 지금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예언을 배경은 70년 포로 생활 로마의 압제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두 번째 이런 배경대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예수님의 탄생이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탄생하였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예수의 행보는 그들의 생각과 달랐다. 정치질 안 하거든요. 오히려 하늘나라를 외쳤기 때문이지요. 자, 조금 말씀을 땡겨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배경의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드디어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예수가 피폐한 이 사회를 주님이 구원하실 자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기록을 사복음에다 담아냈단 말이에요. 예, 사복음에 담아냈어요. 자, 우선 미리 한번 그 뒤에 보세요. 자, 몇 페이지 끝으로 보면은 예. 예, 거기 있죠.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복음서의 차이점이라 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잘 보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료를 압축해서 해놓은 거니까 그 설명을 대강 일단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마태복음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사자복음이라 한다. 그래서 송아지복음, 사자복음, 인자복음, 독수리복음 왜 그랬냐는 거지요.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의 모습은 사자 같은 모습, 소 같은 모습,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으로 이 산지 주님을 바라보고 인류 속에 그의 사역과 신성과 인성을 양성을 갖추신 그리스도의 그런 험하고 거친 배경 속에 오셔가지고 나타냈던 모습이 마태는 뭐라고 했어요? 사자복음이다. 예, 예수님의 짐승의 얼굴은 사자와 같다. 그 역할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설명 이렇게 이제 사복음이 기록됐어요. 예, 그게 사복음입니다. 그 배경이 이렇게 돼서 왔다. 우리가 그거를 우리 부시 알고 있으면 나중에 아까 말씀한 대로 객관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대답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에 우리가 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그 말을 드립니다.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탄생했지요. 3번에 오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으나 오히려 고난을 받 이야기 좀 전에 다 했습니다. 오히려 왕으로 삼고 비까비까 하는 고르고가에 앉아서 제자들 거느리고 뭐 때문에 꾀죄죄한 세리와 꾀죄죄한 어부를 불러다가 제자를 삼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대의 율법에 정토한 사람 유대사회에서 히브리 바리새파 출신, 사두개파 출신, 에세네파 출신들이 비까비까한 하이칼날이 많은데 그런 거 등산 사람은 제자를 삼아서 이래 하면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급에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권위가 쓸 텐데 지어버리고 장뼈가 걷던 갈릴리에 빼짝 마른 뼈에 도배한
검은 구릿빛 같은 심은 베드로를 택해서 그렇게 제자를 삼고 수제자를 삼았어요. 그 우리가 베드로 보면은 헐몬산을 이렇게 굽이고 올라가다 보면 길가에 겨자씨가 있어요. 겨자나무에 있습니다. 그게 팔복산 기념 베드로 기념교회가 그 산꼭대간 중거리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올라가면 그 겨자씨를 보고 겨자씨가 작지만 떨어져서 크게 된다. 천국에 있습니다. 아까 대표로 제가 한 가지만 떨어진 씨를 천국을 말했습니다. 겨자씨에 비유됐잖아요. 그죠? 겨자씨에 비유. 그 겨자씨가 실제로 헐몬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도로가에 겨자나무를 봅니다. 우리 한국인들 봐줘 볼 수 없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관념으로 철학으로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 이 시간 이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지요. 실제 입에서의 겨자씨를 보고 주님은 예를 들어서 저 찬씨지만은 저기서 자란다. 저기 자란다. 농부가 씨를 뿌린데 옥토에 떨어지는 이렇게 자라서 천국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에 실제 베드로가 모를 사람이 없는 사람.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주님이 늘 선견. 부활해가지고 첫 번에 나타나신 주님이 약속대로 갈릴리에 나타났지. 그죠? 갈릴리로 가셨지. 의의 찾는 주님은 약속대로 갈릴리로 가셨네. 거기 가면 주님 만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갈릴리로. 가버나움, 베다니 이런 데로 중심해서 복음을 전하셨지요. 그런 모습을 누가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요한이 기록했다. 그게 아까 8페이지에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2페이지 예수는 당시 이스라엘 참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했다. 그렇죠? 지금 뭘 말하는 사복음에 있는 내용을 내 제자가 말한 것을 지금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복음이 왜 기록됐나 그 배경이 뭐냐는 거죠. 민족적 피폐. 다시 말하자면 70년 포로 생활에 로마 속국에 먹을 것이 없고 민족은 분열이 돼 있고 이런 황폐한 시대 속에서 나와 같이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짐은 가볍다. 멍에란 말은 두 가지 이중적인 뜻이 있잖아요. 문학적인 서술. 이거 무거운 멍에를 메고 낑긋거린다. 그 말은 그런 뜻도 있지만 멍에는 항상 이스라엘 보면 멍에는 두 소가 두 소의 멍에를 메고 그 말은 주님이 메는 멍에를 나도 같이 메면은 짐은 가벼운 것이다. 이 멍에를 메라 그 말이요. 그 멍에를 메고 고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은 해방이요, 진리요, 지금 자유요, 쉼을 주는 거요. 그런 본질을 놓치는 말로 표현된 것을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 교양적인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주님이 원래 복음으로 오셨던 주님이 왕으로 세우려가던 유대 사회의 관념과 다를 게 뭐 있냐 그 말이요. 기복신앙은 복은 좋지요. 왜 우리가 오순절께 또 복을 주장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육을 입고 오셨을 때에 70년 포로와 로마 속국이 되는 가난한 백성들이 해방을 주고자 현실 복을 했던 것을 주님은 그게 아니었다 그 말이요. 지금도 그게 아니요. 영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때는 복으로 은혜로 사는 거지. 너무 기복적인데 매여가지고 성도를 거기에 얽어 매이면은 복이 안 오면 버림받은 것 같이 허전하게 복을 못 받으면 제가 봐 신하 신통참에 그랬대. 외형적인 모습을 척도를 삼아가지고 비판하고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 더 가까이 가고 그 몸이 어떤
약점 때문에, 가정의 약점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주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 치우치게 하는 깊은 어떤 연교와 깊은 가치에 지금 잠재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해야 되지, 외형적으로 고르게 못 산다고 저거는 신통차가 저렇다든지 그래 보지 말자는 거지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복음이 뭐냐고, 사복음이. 예? 그렇게 그 사회가 불안할 때 주님을 그렇게 옹기하고 졌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는 길은 그게 아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다. 예, 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누게 됩니다. 4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죄로 모든 것에서 배경입니다. 배경이고, 그 1번을 보면은 나아가 예수께 단지 인간이 이 땅에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살다가 구원을 받고 사후에 천국에 가는 것에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에 눌려 신음하던 인간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사단이 만든 죄의 문화, 인간이 오용하고 있는 잘못된 전통 습관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단 말이죠. 이게 죄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위해서 인자의 멍에는 그게 참된 쉼이 있다 그 말이죠. 예? 배고픔이 문제거나 영적 갈등이 문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저 광야의 자갈을 보고 세리오를 그러잖아요. 저것도 하나님 많이 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천하만국을 보일 테니까 한번 봐라. 그리고 왜 굶느냐? 저 능력 있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독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주님 뭐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가치가 이사야 예언한 대로 그런 사회가 필요했지만은 주님은 그런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을 내 제자가 기록했으니까 그 팔복을 포함해서 산상순을 포함해서 이제 산상순의 복음의 강론, 설교, 무슨 예언 비 중심으로 그 나주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아이고 그러고 보면 오늘 또 목사님 시간을 내가 60분 안 지켰네. 기왕 지나버려서 말씀 더 하고 우리 칩시다. 예. 제가 이래요. 예. 자, 그래서 메시아 오신 참 목적이지. 자, 이건 뭐냐면 복음이 실었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사복음 속에서 이런 시대의 배경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켜봤던 것을, 그 사회를 체험했던 것을. 그래서 이 기록 연대를 보면은 마태는 주님 나신데 80년 후에 기록했고, 마가는 70년 후에 60년 전에 기록했으니까 순서로 보면 마가가 앞서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마태는 족보가 나오고 그게 하늘 영적인 족보가 필요 없죠. 인간 족보가 필요하죠. 뭘 상징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이 연도가 10몇 년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앞에 놨다는 거. 마가복음 앞에 놨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 성도는 몰라도 돼요. 그 목회자는 신학하는 사람이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또 가르치는 사람은 그런 걸 분석적으로 연구하고 찾아서 학생들에게 자기는 몇 며칠을 했던 것을 한 시간에 주입하니까 3, 4년 연구한 교수 머리에 걸 1년에 다 전수가 돼. 그게 바로 디사이플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학자가 되라 하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제자는 스승보다 더 높아져야 돼요.
청출어남이라.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지만 남색보다 더 푸르니라. 빈출어 수라. 얼음은 물에서 나왔지만 물보다 더 찬이라. 제자는 스승에서 배웠지만 스승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느니라. 예, 그런 거거든요. 우리 한전사님, 강전사님, 예, 김석환 교수보다가 더 그래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제가 낮에 이렇게 뭐 그렇지, 내가 박수를 보내고 그러면 그렇지, 그래 할 거거든요. 그 기대가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밥 먹으러 간 게 아니에요. 밥 주고 오늘 또 공부 못하는 먹긴 먹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 가치라는 게 예수님 바로 그거거든요. 그 당시에 깨닫는 사람 바로 그거거든요. 누가는 의사지만은 밥을 먹을 수 있지만은 주님을 그렇게 옆에서 바울의 동역자 되고 제자가 됐던 사람이 아닙니까? 인자의 복음. 예수님은 참 보세요. 사자, 인자, 소. 소는 뭡니까? 끝자나 먹이를 메고 봉사하는 지금 주님 오셔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복음 속에 제자들에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의 이미지를 그려낸다는 사복음이 신약의 27권 가운데 구약의 모세 5경 가운데 이 두 개의 결합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신구약을 주체를 놓고 예, 복음의 기초가 되고 여기 제가 기록했습니다만 바울 서신이 13권, 14권을 기록했지만 뭡니까? 사복음의 해석입니다. 사복음이 없으면 바울이 뭘로 바울이 직접 지켜보지 못해요. 예수님 성찬에서 담에색 도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랬죠. 예, 유대적 히브리적 표현은 바울이 사울이거든요. 예, 헬라적 표현은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민적인 언어로 사울아 사울아. 예, 예,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거. 예, 그때 눈이 멀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간질병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 설교하다가 제가 지내 설교하다가 뒤쪽 잡아가지고 거품복을 보도 이러고 있으니까 갈라디아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해가지고 부서시 일어나가지고 성도들 미안합니다. 아마 성경을 밀어가는데 제가 또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나 더 존경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저거 간질병 환자다 그러지 않고 배나 존경했다고. 참 성령의 사람의 역사는 묘하다. 그런 추태를 보이고 거품을 끼는 거 보였지만은 갈라디아 교우는 그는 그렇게 더 바울을 존경했다고 하는 거. 고쳐주실 능력이 없어 고치지 않았습니까? 3번 작정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예. 그러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는 빌립보 옥중에 같이 있을 때도 바나바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찬송 막 부르고 할 때 그 어두컴컴해. 그때 로마 옥중이나 지하 3층입니다. 볕도 없습니다.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기뻐할 수가 없는 조건이지만 성령의 기쁨을 주시니까요. 밝은 태양빛에 자유로 활보하는 사람 오히려 갈라디아, 빌립보, 에베소 사람들아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 말을 할 때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 기뻐할 사람은 위로받을 사람 자기면서도 오히려 그 평안의 세계가 밖에 왕래하는 사람을 위로했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 믿는 하늘의 영혼의 가치를 시간 속에 누리는 위대한 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다고 저 왕래하는 사람 네, 성남동에 사는 사람 같습니까? 우리가 안 같아요. 왜 안 같지? 그러나
마음속에는 지금 씨가 자라고 있거든. 예, 그들은 새가 물어가고, 그들은 짐승이 물어가고, 발표 축구하지만 알곡이 되어지는 우리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정리를 이제 마지막 쉬고 하겠습니다. 좀 쉬십시오.